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하여 말씀의 생활화, 복음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오늘도 봐봐요. 그렇게 힘들잖아요. 이 세상 것은 전부 다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탁 올수 때 뭐가 돼요?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하냐? 나에게 주시는 뭐다? 영의 양식으로 나의 기쁨과 제 마음의 즐거움이 온다 말이야. 그러니까 돈도 늦게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봐야죠. 그렇게 해야 이제 인생에 이런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경을 다 겪어봐야 돼. 사람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밖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어야 우리의 기쁨과 마음에 즐거움이 온 거예요. 즐거움.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많이 채우려고 오면, 돈으로 채우려고 오면 우리 즐거움이 없어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있다고 그래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늘도 병 고치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기적의 역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뭐다 계신다. 예수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접한 결과라고 한다. 우리 영접한 결과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내주하게 계시고 이런 모든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 역사 움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노예자는 주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이 열어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말씀을 보고 듣는 귀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우리 우둔한 자에게. 우리는 인간은 아무리 석박사 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둔한 자예요. 우둔한. 아무것도 안 하고 티끌만도 못하는데. 그러나 뭐야, 정말 조그만 거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목에다 힘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앞에서는 우둔한 자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게 되면 지혜를 주신다고. 우리를 뭘로 풀어먹어야 살아야 돼. 지혜로 풀어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못했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고 말씀 있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야. 아무리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말이에요. 우둔한 자를 지혜로 쓰시는다. 그리고 나서 5번째는 우리의 주의 말씀은 우리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학자의 혀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이런 이 공부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내 발의 그러니까 내 가는 길에 모든 인생길에 험한 이 세상 걸 보면은 아무리 풍년 드나라고 아무리 좋고 기고 날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봐봐요. 대통령도 자원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 뭐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냐고 그래. 이 세상 거 아무리 바라보고 없어. 그러나 우리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면 아무런 것이 거침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6번째 주의 말씀을 우리를 못하겠습니다. 든든하게 세우고 가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지고 많죠? 이 세상 거 바라보다가 돈 하다가 돈으로 술마다 그러니까 봐봐요. 돈 그렇게 많이 벌다가 돈 다 세면 이렇게 소용없잖아요. 돈은 소용없어. 가본 거는 목 쓰고 그러니까 20만 원 30만 원 벌 거예요. 그렇게 번도 다 갖다 다 호랑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방법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씀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우리 안에 무엇을 세워야 돼? 거룩으로 신부장당해야 돼. 거룩함으로 말씀이 든든히 세워서 신령한 집을 지어 거룩함으로 이번 모든 자에게 가운데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등이 세워진다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 동문이도 알아. 우리는 누구와?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좋고 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이심으로 하게 열매를 맺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7가지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리스도와의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뭐이다? 말씀을 든든히 세워 거룩하게 입으심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의 동행한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20장 32절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말씀에 의한 생활을 해야 돼. 뭐라고요? 말씀에 의한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지침이 뭐다? 말씀에 의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을.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거룩하고 신령한 집을 지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거룩하게 하는 삶을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첫 번째 동행이라고 해요. 첫 번째 동행이다. 그 다음에 이거 그리스도의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살아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오늘 말씀을 든든히 세워가서 거룩하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와의 말씀에 의한 생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생활은 무슨 말이냐? 오늘 본 말씀과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는 뭐냐? 우리는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뭐가 영양분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가 말라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된다? 예수에 붙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든든히 세워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죠?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바깥의 삶은 아무런 필요 없어요. 그때 입장 주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능력과 발휘하여 이 세상에서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의 삶.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요. 그리스도 안의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동행한 삶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의 동행한 삶은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 분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오늘 또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누구 안에 산다? 예수 안에 사는데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누구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사는 거. 성령 안에 의한 삶을 생활하는 것을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 말씀을 든든히 새기고 하여 그리스도와의 동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의한 생활을 통하여, 그러니까 누가 지배를 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의한 삶.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삶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배하는 삶이고, 자,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안에 지배 사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와의 동행한 삶이다. 그 다음에 8장 14절에 말씀이죠.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 바는 뭐냐? 누구를 인도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데 하지 말아야 할 5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거역치 말고, 그 다음에 오늘도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음에 말씀드려요. 이게 성령 받고 나서는 우리는 누구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회방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소멸치 말고, 그 다음에 이런 5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에 박사가 되어 성령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 그게 뭐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의한 삶. 자, 성령이 받고 나서 우리가 5가지 하는 사항이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돼? 성령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자, 이런 말씀들을 왜 이렇게 적어주냐? 오늘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 와서 묵상하고 해서 그리스도와의 동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또 묵상하고 해서 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으로. 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의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오늘 뭐라 한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에 의한 생활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믿음에서 우리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생활이죠. 자, 믿음에 의한 생활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 의하여 오늘도 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 믿음에 의한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하는 삶을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자, 믿음 안에 행하는 것을 보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 자,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같이 사랑하신 본이 보이시죠?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다 어째요? 다 살리셨잖아요. 그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자,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이게 수직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수직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수직적인 사랑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로의 길이에요. 십자가로의 길.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달아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교에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십자가를 달아놓은 이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 뭐 때문에 달아놓냐?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나를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일로 하니까 제일 싫어한다고. 왜 한국에 오게 되면 저렇게 십자가가 많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나 서울에 공항에 저녁에 오게 되면 인천공항에 좀 서울에 오게 되면 제일 많은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뭐요?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빨간불이 저녁에만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열심히 볼지 일을 잘했어요. 무엇을 잘했어요.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이웃과의 사랑에 십자가로의 길을 가지고 우리를 비록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다 밀착하게 같이 살 수는 없지만 어째요? 우리는 바라보는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증거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교회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세우신 마지막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오직 영성 훈련장이 교회다. 우리 교회다는 걸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뒤에 십자가래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 증거로 우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우리 수직적인 사랑을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주표로 내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이게 십자가로의 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 그리고 나서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을 동행하는 삶이냐.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인데 요한일서 1장 7절. 자,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생활이죠. 교제하는. 어떻게 하는 것을 교제라고 한다? 교제하는 생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빛 가운데로 오셨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무엇이 있고 사귐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귐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라고 한다? 교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걸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를 자, 교제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예수님과는 교제고 성령님과는 뭐라고요? 교통이라고 한다. 교통. 이렇게 혼연이야. 교통. 그러니까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의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하는 삶을 사귐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친구같이 우리를 사귀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같이 교통하는 삶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영적 존재, 인격적 존재. 그래서 우리를 늘 우리 지적 의를 하나님과 일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받잖아요. 그러니까 술적인 사랑을 먼저 받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어디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적 의를 하나님의 지적 의에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교제라고 하잖아. 이게 하나님과는 사귐, 예수님과는 교제, 성령님과는 교통하심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사귐이요, 예수님과는 교제요, 성령님과는 교통하심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이루어진다고. 그럼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져서, 굳건히 세워지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해서 선물로 거룩함으로 입혀주신다니까. 거룩함으로 입혀주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풍성하게 입혀주시니까 우리는 의의 옷, 거룩한 옷, 정직한 옷으로 다 신부 단장하게 되니까 누구 준비하고 살아가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돈이 아니라 뭐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는 사귐이요, 예수님과는 교제요, 성령님과는 교통하심이 날마다 이루어지면 내 안에 말씀이 굳건히 세워져 신령한 집이 다 지어진다 말이에요. 신령한 집이 지어지게 되면 우리를 무엇으로 입혀주신다? 거룩으로 옷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으로 옷 입혀주셔야 그리스도와의 동행한 삶을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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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잖아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돈이고 인생의 목적이 출세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돌봐 주시냐 말이야. 아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다음에 자, 7번째, 자 8번째 이제 2번 남았어요. 이제 7번째는 뭐냐? 자, 베드로전서 3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5절. 무슨 생활이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3장 15절,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삶으로 가슴이 세워서 가게 되면 우리를 뭐로 주인이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시다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닮아갈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거룩하게 하랬다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만드셨어. 그러나 우리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에게 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영접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거룩하게. 에베소서 3장 15절. 에베소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옷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입을 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을 뭐요? 묻는 자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희 그럼 네 안에 있는 소망이 뭐냐? 물을 때 자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러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우리는 뭐냐?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거룩함으로 옷 단장 입어. 오늘도 예수 맞을 준비로 예수 맞는 준비하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입혀주시고 너희 속에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뭐냐? 온유와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두려운 마음. 온유는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 우리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온유는 자기 부인, 겸손은 나를 낮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낮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 내 마음은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니. 그러니까 뭐냐? 우리를 바라볼 것이 뭐냐? 예수님의 자기 낮춤과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을 쓰기 위하여 내 제자에 된 증인의 삶을 살리도록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네가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지금 소망이 있는 걸 뭐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 대답할 것은 뭐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은 뭐냐? 오직 거룩한 신부다잖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굳게 서서 거룩한 옷에 입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내가 소망에 가는 것이 뭐냐? 네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 돈이냐? 돈이냐 그러냐?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돈만 주면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잘 섬기겠습니다. 아니라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필요한 것을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열심히 담당할 때 내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어떤 조건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 자에게 네 소망이 지금 뭐냐?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어디? 항상 준비하여 그런데 말씀으로 준비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겸손 이게 드러내는 증인으로 삶을 살아라 말이죠. 내 삶을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와의 동행이에요. 여기서 돈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가 나왔어요. 자, 7가지 중에서 돈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돈하고는 우리가 관계가 없어. 관계가. 그런데 뭐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영적으로 살게 되면은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수적인 효과예요. 물질적인 효과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대신 우리는 먼저 목표를 돈으로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동행한 삶은 7가지. 그 다음에 8가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어떤 생활이라고요? 그럼 예수 믿고 나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의 대표적인 것이 8가지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째요? 우리 마음은 자, 내 예수를 통하여 갈 것이냐, 내 방법대로 갈 것이냐, 두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마음대로 정할 대로 할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하심 따라 그리스도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못한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살아가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동행하는 하나님께 즐겁게 내는 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무엇을 준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반대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차놓고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짜잔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니까.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랬잖아요. 각각 정한 대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두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럼 이거 내 마음이잖아요. 인색함으로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못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후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하고 동행한다?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요. 그러니까 어째요? 이 두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것 있으면 뭐 달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낼 때 어째요? 인생하잖아요. 인생에. 그럴 때 어째요? 오늘 또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못 하신다? 살아가신다니까. 살아가시고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를 살아가신다. 누구 앞에 하나님을 즐겨내신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동행. 자, 7가지, 8가지. 그러게 봐요. 우리 말씀이 든든히 세워. 자, 든든히 세워. 오늘 또, 자, 뭐 다르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게 하는 그 조건은 말씀의 제일 기초가 말씀드렸죠. 로고스와 레마예요. 로고스와 레마. 이 기초가 뭐라고요? 말씀 중에 로고스와 레마라고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든든히 세우사 그랬어요. 말씀이 든든히 세우사는 이 말씀의 제일 기본이 뭐다? 로고스와 레마라고 말이에요. 로고스와 레마.
그래 로고스와 레마라는 말은 뭐냐? 이거를 잘 인식하셔야 돼요. 로고스와 레마는. 자, 로고스는 우리가 뭐를 하는가요? 머리 생각으로 받잖아요. 머리 생각으로. 이 말씀을. 그런데 문자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의문이라고 해요. 의문.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뭐라 한다? 율법 의문. 율법의 조문. 이게 뭐라 한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그렇지? 밥을 많이 먹는가 막 줘라 이런 말씀을 모으면서 좋은 거 되겠어. 저거 놨다가라도 어떻게 해. 의문이라고 한단 말이야. 문자 그대로를 말씀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말씀을 이루면 소설책이라고 말이요. 그런데 우리의 말씀의 기초로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오직 제일 기본은 뭐다? 로고스와 레마라고 한다고 말이야. 로고스와 레마. 이 로고스와 레마는 날마다 얘기해도 이건 말마다 얘기해도 관계가 없어. 그걸 들으셔야 돼. 로고스와 레마라고. 이거는 머리로 받는데 이거는 무엇으로 받는다? 가슴으로 받는다. 마음으로 받는다고 그래.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디다가 새기라고 그래요? 마음에다가 새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다가. 그래야 뭐가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든든히 말씀을 세워가며 우리를 세워가면서 우리를 무엇으로 입혀주신다? 거룩함으로 덧입혀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야 뭐가 돼?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그러기 위해서 자,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로고스와 레마라고 말해요. 로고스와 레마. 그래서 이때는 생각이라고 말해요. 생각. 우리의 머리로 받는 우리 생각으로 말씀을 받는 거를 뭐라 한다? 로고스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거를 뭐라 한다? 레마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슴, 내 마음으로 받는 거를 이게 영의 자소인 마음이 어디가 계셔? 영의 자소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로 받는 말을 뭐라 한다? 지식의 말씀이라고 해요.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는 지혜인데 내 말을 지혜라고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뭐라 한다? 깨달음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식으로 말씀이 오는 거를 깨달음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깨달아야 뭐가 돼요? 고쳐 행해야 된다. 고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로고스와 레마를 잘 구분해야 뭐가 돼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적용할 때든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레마로 받아야 돼. 적용이 돼야 레마로. 그래야 이때는 로고스의 말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요. 기록된 말씀 중에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여기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레마는 무슨 말씀? 선포된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또 여기서 자, 오늘 말씀에 로고스로 지금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는 이거를 하나님의 관한 말씀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로고스로 무슨 말씀? 하나님의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레마의 말씀으로 해야 돼? 로고스 말씀으로 해야 돼요? 전도할 때는 로고스요? 레마요? 로고스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로고스로. 왜? 하나님의 관한 말씀을 해줘야 돼. 아무 바탕이 없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이루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위하여 해결하시고 예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관한 말씀을 전달해야 전도할 때. 그리고 와서 전도하여 여기 와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날 때는 어떤 말씀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레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때 전도해서 양육이 되면 그러니까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해야 갈 때는 뭐가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막 레마의 말씀을 말씀하게 되면 겁이 나서 지금도 예수 믿는데 겁이 나는데 그때는 전도할 때는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관한 말씀을 또 원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또 하나님의 세례 받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관한 말씀이 아닌 로고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직접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생활화가 되어져야 이것이 자라가게 된다고. 이게 성숙에 가는 제일 기본적인 요소의 기본적인 말씀이. 그렇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의 동행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장하는 고매나 말씀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 딱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울성이처럼 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 이 로고스의 말은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그렇게 하구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주신 일반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그다음에 보편적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오는 특별적이라는 거예요. 특수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레바라고 말이에요. 레바. 이렇게 레바로 받아줘야 말씀의 뜻과 의미와 권위가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알아진다고 말해. 깨달아져.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로고스로만 받아. 그러니까 말씀의 제일 기본이 문자 그대로의 의문이 아니라 로고스와 레마인데 로고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식만 발달하는 말이에요. 지식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말을 잘해. 그러니까 입이 발달하게 돼 있어. 이 말은 잘해. 그런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적용으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찌나.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나에게 오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 나에게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말로 말씀이 받는데 오늘 사도행전 20장 32절이에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 충만을 받아야 우선 일단 말씀 충만을 받아야 돼. 말씀 충만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무슨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 말씀 중에서 성령 충만 말씀 듣게 되면 이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래서 자 이때 오늘 사도행전은 오늘 20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이 그랬죠.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은 뭐라고요?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든든히 세우사.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뭐가 돼요? 든든히 세워 가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주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은혜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방금 했지만 또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고 이것이 막 내 입에서 막 저절로 나와요. 그때 나올 때까지 나와야 돼.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은 무슨 말이다?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이 로고스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니까 뭐라고요? 그 말씀 로고스의 은혜의 말씀이 든든히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우사 무엇으로 덧입혀 주신다?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이 은혜의 말씀이 덧입혀 주신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통하여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말씀인데 예수님은 실제 은혜의 말씀이요. 이 은혜의 말씀을 능히 뭐라고 그랬어요? 든든히 세워 주셔서 거룩하게 하게 하심이 거룩하게 하심은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멘. 이분 모든 자에게 무엇이 있게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 로고스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이 로고스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져야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특수한 말씀으로 능히 말씀이 무슨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등이 든든히 세워 내 안에 깊숙이 뿌리 내려서 반석 위에 뿌리 내리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뭐하게 입음을 받는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다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같이 가야 은혜의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은혜의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나?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나?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성령님의 세워서 능히 든든히 세워 말씀으로 깊숙이 말씀 충만을 통하여 든든히 은혜의 말씀을 든든히 세워서 그거를 기도할 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깊이요. 이게 말씀의 깊이. 아멘. 이런 것들을 밤마다 이렇게 축제에 가서 내 안에 반석 위에 집에다가 이렇게 쌓아놔야 돼. 이렇게 말씀을 쌓아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이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동행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든든히 세워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입혀질 때에 이 그리스도의 8가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예수님 그 자체. 그래서 내 말은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이 그 내게 개인적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내게 개인적이고 특수적이고 주관적인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못하게 해준다? 거룩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문자, 이 모든 이문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잖아요. 기업을 이을 상속자. 우리에게 주신 이게 모든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아멘. 이렇게 값도 없이 이렇게 크나큰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게 흙 보이던 그렇게 돈 10억하고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 상속자를 포기할라요. 10억을 줄게 포기할라요. 그러면 10억 갖고 가버려. 그게 뭐냐? 눈에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10억이든 보여. 눈에 앞에 보여. 우리는 뭐요? 은혜의 말씀에 반드시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저 하늘에 모든 입은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고?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아멘. 오늘 이 말씀 다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다 적어줬어. 이렇게 다 착실히 가르쳐준 사람 없어. 착실이나 오늘 못한 건 어찌요? 또 집에 가서 하고 또 집에 가서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갖고 또 묵상하고 해서 이 8가지 생활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하나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날마다 점검해봐야 돼. 점검해봐야 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 말씀에 의한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후히 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뭐 할 때 이렇게 점검이 된다? 내가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든든히 내가 세워져서 성령의 덧입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어졌을 때 내가 누구의 기업을 받았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느껴질 때에 이게 가진다는 말이 이제 알아가지고 막 지금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됐나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꿔줘야 돼? 은혜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요. 은혜의 말씀이 내 속에 영적인 마음의 깊이에 있는 마음 속에 든든히 세워간다고 해요. 신령한 집을 건축해 가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혀주신다고 하요. 성령 입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기업을 입은 자로 기업을 입게 해주신다고 하요. 하늘에 기업 있게 가시오. 우리는 가서 차지할 기업을 있게 가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가면 하늘에 가서 그 보상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이. 그래서 어떤 삶이 나온다?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됐는가 안 됐는가 이 말씀 붙잡고 이 8가지를 점검해야 돼.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왜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는 안 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어째요? 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자, 6번째 말씀의 의미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깨달으니까 우리는 생활이 어떻게 바꿔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와의 동행된 8가지 삶으로 바꿔져야 돼.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돼. 아멘.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시는 말씀. 이 8가지. 그런데 이 8가지 하기에 대한 조건의 말씀의 의미의 뜻은 무엇이다? 이 말씀의 의미의 뜻은 무엇이야?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로고스의 말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져서 깨달아서 뭘로 옮겨져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나져야 돼.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바꿔져서 변화돼서 로고스의 말이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 말씀 로고스가 오늘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거룩하게 함을 입혀 능력을 받게 되면 무엇으로 바꿔진다? 하늘의 기업을 준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아멘. 오늘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고 이렇게 있을 때마다 여기다 이런 걸 책상에다 적어놓고 날마다 이걸 점검해봐야 되는 거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놓고 내가 오늘 말씀 읽었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산다고 살고 있어? 믿음의 안에 살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8가지를 반성해보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이 8가지 오늘도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